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우리는 19장에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3주를 머물게 됩니다. 이들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크게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지난주에 여기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안고 지나왔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곧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자리로 이끄심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종교성, 선한 양심,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출발되어 하나님께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올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놀랍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백성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인생을 그냥 불행이나 우연으로 던져놓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인생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도 안 되지만 세상의 불행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두 관점을 좀 빌려오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할 때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미시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십시오. 경제학에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을 봅니다. 왜 저게 필요하냐면 전체를 제대로 보려고, 그리고 속속들이 제대로 보려면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게 숲을 보는 것이죠. 큰 얘기를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국가와 세계의 경제적인 현상, 국민소득 지표, 물가, 실업률, 경제성장, 국제수지, 환율, 이런 큰 틀 안에서 보는 것을 이제 거시경제학의 역할이고, 이제 어떤 가정, 기업, 여러 사업처 이런 곳에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이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시와 미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거시적인 이 경제학의 관점을
좀 빌려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입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보면 더 정확히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아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이름을 붙이자면 전지적 관점이라 할까요? 또는 성경의 관점으로 말하면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관점을 빌려와서 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계에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만 복 받고 끝,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이사,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요셉.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사실 4명, 5명이 큰 얘기에 다 이룹니다. 왜 이들의 이야기가 다룰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런데 그 야곱 중에 자녀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렸고 노예로 팔려갔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따라갔고 총리가 되어 있었고 모든 식구들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4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너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내 백성이다. 나와라. 이게 오늘까지 읽어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부르고 한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먼저 사용하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을 잇는 역할입니다. 그처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했는데 민족으로 말하면 이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들을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이후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없을까요? 글쎄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가 어쩌면 성서의 배경인 이스라엘, 성탄절까지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성경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쓸까? 지금도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갈까? 이건 우리보다 바울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방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 성경에 그 한 나라, 그래 이스라엘 그 나라뿐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 얘기로만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구원을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늘날에도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역사와 교회사와 선교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놀라운 기적의 방식으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나가기보단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가지, 역사와 교회사와 선교 역사를 통하여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미시적인 일들을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까 야, 한국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아. 이게 뭐야? 기독교 공예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틀렸을까? 그 말도 맞아요. 한국교회 문제 많아. 세습이 뭐야? 제자도가 없잖아. 말만 뿌리고 예배만 드리지 실제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 말도 맞아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살펴서 하는 모든 지적들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미시적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이제 뒤로 물러서서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조망하듯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이었다는 것 아니고는 불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몇 가지들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 민족, 여러분, 이런 민족주의에 호소하거나 이걸 국뽕이라 말하죠. 이런 식으로 나라의 뭐를 부추기고 높이고, 그런데 전혀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세계의 역사와 교회사와 선교사의 역사 속에 너무나 특이하고 유례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 전에 있었냐?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때가 참회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맞춥니다. 실제 그때는 1세기 때는 로마 시대,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뻗어나갈 때 왜 그때를 맞췄을까? 거기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 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때가 참해.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가 이 때를 하나님이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600년 동안 불교의 나라였고요. 500년 동안 유교의 나라였고, 더 함께 있었던 무속 신앙이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끝까지 이제 있었던 게 이제 동학이라는 천도교에서 그 동학이 있었죠. 그런데 이 종교가 가장 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힘을 쓸 수 없는 혼란, 바로 그 틈에 140년 또는 150년, 여러분, 저는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150년 안에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84년, 85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장 바뀌지 않는 게 종교입니다. 가장 바뀌지 않는 게 종교라는 어떤 신념 체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바로 그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가 희미해질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이제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세의 침입의 관점도 있고 세국의 관점도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 이런 나라가 되느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중국 선교는 로버트 모리슨이 27년 동안 선교했는데 3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태국에서는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18년 동안 선교했는데 거기서 아무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1840년에 선교를 다시 시작해서 30년 만에 2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몽골은 우리보다 더 일찍 1817년에 영국 런던 선교회가 보낸 슈미트가 10년 동안 선교해서 2명을 세례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톨리 브라스와 스완에 의해서 25년간 선교했는데 아무 실적 없이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교 25년 만에 어느 교회가 선 것도 아니고 교인 몇 명이 전도됐다는 게 아니고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세계 유례가 없고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25년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전달의 과정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개화파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민혁이 고종의 사촌 민혁이 칼에 의해서 거의 죽을 만큼 찔렸을 때 알렌이 선교사가 아니었고 의사로 들어왔습니다. 알렌이 그를 살려내었고 고종이 어떻게 이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는가? 왕실과 민족을 위해서 병원을 일을 해라 시작되었고 우린 제중원, 나중에 강혜원 그리고 세브란스처럼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미 북장로회, 감리회,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이런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못 따라갑니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지금 어림도 없죠. 그때가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뜨겁게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여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20대 나이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청춘을 바쳐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나라가 부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그런 분들이 온 게 아니라 뜨겁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이 마구 일어날 때, 그것도 최고의 전성기 때, 그때 원래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아무도 기억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다가 안 돼서 여기 왔고, 인도 가려다가 한국 오고, 언제나 한국을 처음으로 목표로 두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까지 1,50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열정, 그리고 학력이 중요한지 안 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의대를 졸업하고 가장 그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자기 삶을 헌신해서 무리의 설교에 감동받고 이런 식으로 다 그때 가장 부흥할 때 그 나라들이, 그들이 20대에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얼마나 놀랍게 진행됐냐면 알렌에 의해서 병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원이 시작될 때 저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언더우드한테 맡깁니다. 언더우드는 오래 의술을 배운 게 아니라 1년만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그거를 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이 두 가지가 우리 근대화를 이룬 핵심입니다. 학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었고, 병원은 가장 미개했던 부분에서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총화가 병원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의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갖고 들어왔는데 선교 정책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해서 서로 다툼 없이 지역을 다 분할해서 여긴 북장로회, 여기는 호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의 5대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 말의 비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들어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그 세부적이고 못나고 썩어지고 잘못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유례가 없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1600년, 어떻게 500년을 지배해온 사상이 150년, 140년 전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 2만 3천 명을 세계에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발전,
이런 그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빈부의 격차, 문제 있죠. 왜 없습니까? 양극화, 문제 있죠. 진보 보수, 문제 있죠. 문제가 덩어리죠. 그러나 이거는 문제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서 그렇지.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복원된 나라, 경제가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 10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한 나라, 그것만 이룬 게 아니라 피를 흘렸지만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교회의 성장의 시점하고 경제의 성장과 근대화의 과정들이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봅니다. 제가 한 해 휴가철에 영덕하는 곳에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에 바다가 보이고 면단이 동네가 있는 곳인데 외제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 보고 놀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제차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트럭이고 그런데 그 차만 유독 좋아 보였습니다. 람보르기니인지 뭔지 그런 거. 그런데 창문을 내리고 거기에 아이 둘이 서로 짜증을 내면서 좀 더웠는데 둘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람보르기니 운전석에 앉았고 뒤에 아들 둘은 뒤에서 창문 내리고 서로 다투면서 아주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이 일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꼭 이 격입니다. 람보르기니 안에 들어가서 짜증나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와 똑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어진 많은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50년, 7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갖다 부은 축복과 150년 기간 안에 복음과 함께 세워진 이 축복들, 한강의 기적들,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람보르기니 뒤에 앉아 짜증내고 있는 두 아이처럼 하나도 기분 좋지 않아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멀리서 소환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졸업장 뒷면에 선생님이 이 개구장이들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사진이 5, 6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불국사의 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쭉 입고 있는데 다 요즘 말로 추리닝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졸업여행 갈 때 제일 멋있는 옷은 체육복 같은 추리닝, 그거 잘 입으면 좋은 옷. 영천시장 가서 그거 하나 입으면 제일 멋있는 옷으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수학여행 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윗동네, 저희 동네가 사천이고 위에는 대천인데 대천 동네에 가서 방앗간 집에
가서 자켓을 빌려왔어요. 가죽 자켓을. 그 집이 부자였는데 그것을 수학여행 간다고 빌려줘서 그거 입고 저는 또 남의 옷이라 해가지고 안 입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옷 거래 누가 입습니까? 요새 왜 바자회가 왜 안 될까요? 바자회 안 되죠. 실제 더 산 옷이 많은데 무슨 바자회 가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40년 안에도 우리가 이런 부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 2학년부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 전에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무신 신었죠? 여러분은 백고무신 신었습니까? 검정 고무신 신었습니까? 검정 고무신 신다가 백고무신 신기도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눈살미가 좀 적은데 제 신발을 사온다고 사러 갔다가 여자 고무신을 사왔어요. 여자 고무신은 뭐가 다르냐면 그 위에 나비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울며 불며 이거 못 신겠다고 했어요. 끝내 신고 갈 건 없고 도로코 칼로 그 나비를 칼로 오려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신고 시멘트에 막 밀어버리고 흔적 지우고 헌신 만들어서 신고 갔던 거. 오늘 나올 때도 네 명 사는 집에 신발은 10컬레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이 열면 더 있죠. 우리는 40년 안에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지도는 왜 반듯반듯할까요?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렇게 되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맨발로 걷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고 우리가 이룬 나라들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 이렇게 될까요? 이때 들어온 기독교의 복음이 절묘하게 우리 근대화를 이루어내었고 민주화의 씨앗은 불교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났고 온갖 교회의 잘못과 못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왔던 이 축복과 함께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그걸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서 이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나라들로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과 함께 받았던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자 문화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놀랍니다. 금방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교사들이 10년, 20년을 살아야 한글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주에서부터 들어온 복음에 의해서 한자로 중국에 먼저 들어왔던 복음이 그것이 쪽복음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금방 한글로 바꾸어집니다. 놀라운 속도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가 역사적인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때,
우리나라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복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 건국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죠. 이때에 건국 초기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의 결정을 지금처럼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없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어떤 것을 꿈꿨느냐면 마르크스 레닌 같은 함께 생산해서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사상이 더 많은 호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산주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역사.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자유민주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 나라의 부흥의 길, 교회의 부흥의 길, 또 민주화의 길, 산업의 발달,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건 거시적으로 볼 때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자, 병원을 세운다 할 때 그 병원 세우는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울 때 그 학교를 세울 때의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그때 그 최고의 부흥기 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에게 그 선교 단체에 기꺼이 보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곳에 기꺼이 기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해외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교회 건물을 자기 스스로 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얘기는 못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내놓는 훈련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지어서 있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엽전, 그 동전 하나를 교회에 오는 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거로 벽돌 한 장, 두 장을 선교부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내어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고 교회 건물을 세운 것도 다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라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항상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기꺼이 드릴 준비를 마땅히 가지는 게 옳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의 모임을 다시 우리 온 교회들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뭐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전도회 연말 보고서 남성교회 1년 동안 뭐 했느냐 보고하라니까 나와서 그 다리 밑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다리 밑에서 개 잡아먹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성교회가 1년 동안 한 게 뭐냐 하니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 다리 밑에서 개 잡아먹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남성교회입니까? 그게 여전도회입니까?
선교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껏 선교 회비도 내시고요, 참여하는 게 옳습니다. 부담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데 돕는 데도 있고 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든 작든 선교의 부분에는 여러분도 꼭 동참을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